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도만 생각하는 100일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가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속지 마라. 우리가 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속지 마라. 그리고 성공자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전도만 생각하는 100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키가 뭐냐? 성경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집중할 때 이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에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게 미래의 응답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에 관심 있고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게요 내일의 응답이고 미래의 응답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생각이 뭐겠냐? 사람은 다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생각이 뭐겠냐? 우리가 늘 붙잡는 그게 뭐냐?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장 좋은 생각. 오늘도 말씀 봐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내가 전도에 방향 맞춰야지. 이 세 가지 붙들면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노를 하나로 집중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그게 각인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생각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도의 생각이다. 전도만 생각하면 내가 살고 가족도 살고 여러분 만남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의 생각을 하자. 그러면 전도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든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저 미운 오리 막 저 사람 또 좀 심한 말로 저 인간 뭐 그렇게 하면요 기도가 안 되어지겠죠. 우리가 가족을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남편을 볼 때 마음속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장이 교회 안 캠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교회 안 캠프예요. 교회 안 캠프가 뭐냐? 교회 안 캠프를 가장 잘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7 렘넌트가 교회 안 캠프를 잘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우리가 말씀할 때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한나가 기도할 때 낳은 자녀가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늘 살았습니다.
아예 성전 언약궤에 누웠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 말씀이 전혀 끊어진 시대. 그리고 엘리 아들들은요, 자기 멋대로 또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 이스라엘을 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골리앗을 꺾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준비했는데 그게 성전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교회를 이해했고 교회 보는 눈이 달랐고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만났던 현장에 루디아라든가 브리스가 부부라든가 가이오라든가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양 캠프는 뭐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봉사하는 것, 어떤 분은 식사 준비하는 것, 지난주 우리가 또 노예 때 또 찬양을 했는데 이런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가르치는 일들, 우리가 작은 뭐 청소하는 일, 그리고 또 낙심자들 우리가 신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캠프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캠프 중에 캠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형 캠프는 뭐냐? 교회를 볼 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참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응답과요 연결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목회자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장로님을 바라볼 때, 권사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사 또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물론 인간적인 허물 맞겠죠.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원만한 게 좋은 거예요. 원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요 원만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이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안 되어지면요 그게 고생입니다. 그 키 작은 목사님도 그 젊을 때 조금 교회 밖에서 방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났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절대 교회 밖에서 방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막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교회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믿음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탁 사무엘처럼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실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기에 제가 속지 않고 교회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교회를 항상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 가는 게 복이고 내가 교회 가야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예배 힘을 얻고 하면 교회 관계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여러분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 담고 중보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도 생각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요, 가족 캠프입니다. 성경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족들 다 살렸잖아요. 이 요셉이 복음의 생각 하니까, 복음의 생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도 살리고, 그죠? 형들도 살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 가족 살리고, 심지어는 불신자 가족까지도 살리고, 요셉이 있는 현장에 만난 사람들이 다 살렸다.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형들을 끌어안고 다 같이 울고요, 가족들 딱 품고 기도하고요, 아버지가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보복할 거야, 아버지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이 뭐냐? 그것이 직장 캠프, 학원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캠프, 학원 캠프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직장에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서 불신자도 만나고 신자도 만나고 또 거래처 또 사람도 만나고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직장에 보냈겠냐? 그러면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고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예비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늘 관계된 사람 그 영혼을 딱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렘넌트 현장,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살리겠냐. 다른 사람이 살리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리는 것이 캠프지 않냐.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왜냐? 회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우리 이성을 멸해도 좋다. 근데 회당은 남아더라. 왜냐? 회당은 후대 교육이요, 자녀 교육이요, 렘넌트잖아요.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족, 그리고 내 직장 안에 관계된 사람 품고 기도하면 정말 이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가 받았고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고 가이오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빛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하는 일이 요셉처럼 형통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 현장을 개인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교회 나오기 전부터 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이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 답 주세요 그러면은요 곤란합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답이다. 답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 땅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뭐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늘 24시간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이 매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내용에 있는 것을요 한번 그대로 시간 되면 적어보세요. 주보에 있는 내용 한번 탁 적어보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거 찾아서 한번 탁 기록해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식사 정도 마치면은 그 강담에서 이제 녹취한 게 항상 이렇게 헌금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제 그 녹취된 것을 가지고 가서 탁 이제 줄도 긋고 정말 그 말씀을 복습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수업을 받는데 그걸 100% 소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계속 머무르면 좋은데 한 수요일쯤은 또 잊어버리잖아. 이번 주 제목이 구약인지 시약, 본문이 구약인지 하박국인지 에베소서인지 막 또 헷갈리고 또 제목도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한 번만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아멘. 이 땅의 문제의 답이다. 가정 문제의 답이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답이고요.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 찾아오는데 그 죄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복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리신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누가가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당시에 데오빌로 황제에게 쓴 편지입니다. 엘리트에게 쓴 편지예요. 그 데오빌로 황제에게 쓴 편지인데 내용이 뭐냐? 핵심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많은 내용을 했겠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편지로 쓴 거예요. 이 편지 썼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 누가가 이 편지를 안 썼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잘 몰랐겠지. 그런데 이 복음 편지를 기록해서 전달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답인 것을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요 각인될 정도로 누렸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 영적인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아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게 가장 안전하고 반석이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다.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릴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음은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요 진짜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여러분 개인에게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의 말씀 계속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요 그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는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의 흐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세속을 사람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빈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는 정확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정확한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고요 눈이 안 보이는 어둠과 흑암을 꺾는 빛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복음은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도전하고 우리 중직자 산업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아멘. 복음 가진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슬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눌린 자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이 복음 누리면 다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효성병원 지교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환우 중에 홍숙희라고 하는 그 분이 한 60대 되신 분인데 이분이요 24시간 항상 누워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분이 완전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그 인권사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주위에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막 그 불도를 굉장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완전 불교신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항상 거기 가서 이제 개인 기도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분 늘 고백하는 것이 늘 뭐 여기 있는 걸 뭐 분명하고 자기는요 항상 예수님만 생각한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 예. 우리는 그냥 기도 많이 해도 눈물 잘 안 나는데 자기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해주면요 진짜 그 눈물이 진짜 눈물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은 평생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풀면요 그게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한 주간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첫 번째는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살아보셨지요? 좋은 일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다고 또 힘든 일도 있잖아.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잖아. 속상한 일도 조금 있었죠. 저만 있었나? 네. 쫙 이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그 시간에요 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언제 힘들었습니까? 낙심해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막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어집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속지 마라.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끝을 바란다. 복음 가진 자는 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깊이 못 누렸구나. 마치 학생이 수업받고 나서 복습하면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누리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 복습을 안 하면요 옛날 아이들 그러잖아요. 볼펜 굴리기 그러잖아요. 그죠? 볼펜 굴려. 우리 기업인은 볼펜 굴렸는데도 40점 나왔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복습 안 하면요 벼락 공부하게 되잖아요. 복습 안 되면요 또 뭡니까? 또 인본주의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매일 내가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 군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말씀과 현장이 여러분이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말씀의 역사 이 종합적인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의 힘을 얻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을 합친 응답이 뭐냐? 한 단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붙잡을 때 모든 합친 응답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건 종합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집중해라.
초대교회가 40일 동안 집중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렸다.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누려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 보십시오. 보호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에서 그 학생 한 20여 명 축구 선수들입니까 와가지고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그 CCTV에 그 밝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다시 귀국했잖아. 근데 부모님이 다 보냈답니다. 우리나라 부모는 안 보낼 텐데 일본 부모들이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그 해결하고 와라. 왜냐? 한국에서 잘못하면 다른 나라 사람도 한국에서 잘못하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뭐냐? 따라해 보시죠. 통치를 받는 것이다. 네.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내가 모든 축복을 하나님 말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즉각 구원받았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또 점진성이야.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진성.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막 그런 얘기 듣죠. 그러면 우리가 속상하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 그 말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왜 그래? 그러지는 않잖아. 남녀 호랑교 신자 보고 남녀 호랑교 신자가 왜 그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실망할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렇다면. 그런데 뭐냐? 따라해 보시죠. 공사 중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완성된 작품이 뭐냐? 천국 가야 돼. 요단강 건너야 거기 완성된 작품이 나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사 중이다. 여러분 가다 보면 공사하는 거 봤지요? 그래서 공사 중이구나. 그런데 그게 나중에 완성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이번 한 주간도 뿌리 내려지고 또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체리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야.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힘을 얻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다. 힘을 얻어라.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올바른 기도 제목, 육신적인 기도, 연약한 기도, 낙심하는 기도, 슬픈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올바른 기도 제목.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도의 생각이다. 무슨 생각? 전도의 생각이다. 초대교회는 이 생각했어요.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뭐냐? 쓰러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삼덕가족 보니까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는 뜻이야. 하나님이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정상으로 보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은혜 받으니까요 정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사람 만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 주차장에 보니까요 차끼리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 앞에서. 그래가지고 막 이제 보험 처리하고 막 이렇게 속상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나무를, 저희 교회 옆에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딱 비틀려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미안한 듯이 막 나무를 보수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또 한술 더 뜨잖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고마워 하더라고요. 아이 근데 물어보니까 가까운 데 사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 나눠보니까 자기는 말소리가 달라요. 말소리가 막 중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말소리가 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탈북자래. 그래서 북한 사람들 탈북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딱 전했죠. 예수님 믿어라. 속상한 일도 많고 또 이곳에 와서 고생된 일도 많고 또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근데 길게는 얘기 못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또 전도지 이게 드렸죠. 그러면서 자기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담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야 이게 복음 누리면. 근데 내가 만약 거기서 인상 팍 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만남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도 캠프고 사건도 캠프고 모든 것이 다 캠프다. 캠프. 캠프라는 뜻은 뭐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아멘. 캠프의 의미는 뭐냐? 빛을 발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원네스를 이룹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원네스 이루는 것입니다. 불신앙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5분만 같이 있어도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살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가족도 살리게 되고 친구까지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두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울왕도 살리고 그 현장도 다 살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동문이 아니고 자동문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이 전도만 생각하는 100일이에요. 어떻게 누립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아멘. 첫 번째 고백할 것이 순간순간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개인적으로 답이고 가정의 답이고 직장의 답이고 교회 생활의 답이고 내 인생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답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인다.
그렇다면 강단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읽고 적고 기도하면 그것이 답이다. 여러분, 복음의 흐름 놓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전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생각 가지고요.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만남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꼭 누리시고, 이 힘 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팀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답이 되고 성령 충만한 힘이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